헛똑똑이 엘리바스인데요. 이 헛똑똑이라는 말 언제 쓰나요?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정작 실속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헛똑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유명한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정작 주식 투자에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유명한 사람 케인즈 학파의 창시자인 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이랬다고 하죠. 하나의 경제학파를 주류 경제학을 만들어낸 위대한 경제학자인데 그 자신 스스로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2번이나 파산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 평소에 학창 시절에 친구들 연애 상담 다 해주는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으셨죠. 이 남자 저 여자 다리 놓아주던 그런 친구들이 정작 자기 연애, 자기 결혼에 있어서는 쥐약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론은 빠삭한데 정작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그런 헛똑똑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욥의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가 한 말들입니다. 욥기의 배경을 다 아시죠? 욥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당대에 그와 견줄 만한 의인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 의인이다 인정받은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 이 욥을 고발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병에 들고 자녀들도 다 잃고 재산까지 다 잃은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엘리바스였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세 친구들과 함께 욥을 잘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오히려 말을 잘못 꺼내서 욥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엘리바스가 여기서 제일 연장자고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그런데 똑똑한 줄로만 알았던 이 엘리바스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헛똑똑이였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험도 많았겠죠. 또 가장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자고 가방끈도 제일 길고 하니까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5장이고요. 사실은 4장과 5장 전체를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들은요. 엘리바스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으로 지어낸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가 한 말들은요. 사실 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이었습니다. 잘 찾아보면요.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관주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엘리바스가 한 말들은요. 시편에, 잠언에, 또 예언서들에 그대로 혹은 약간 모양을 달리해서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우울해서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 인용구를 다 찾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욥기의 저자가 엘리바스의 대사를 쓸 때요. 이 시편과 잠언 또 구약의 예언서들을 많이 참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바스가 구약의 다른 부분들을 인용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또 인용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다 쓴 걸 보면 엘리바스의 말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틀림없는 진리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바스는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사람이었고요. 대단한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똑똑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헛똑똑이였다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그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는데 그 지식들을 잘못 사용해서 헛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였는데요. 그 경험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나이를 허투루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욥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었지만 오히려 욥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엘리바스 같은 헛똑똑이가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위로 대신에 모욕과 상처를 주어버린 이 헛똑똑이 짓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엘리바스의 실수를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3절부터 6절에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바스는 과거에 어떤 미련한 자가 형통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자식들이 남들 다 보는 성문에서 곤욕을 당하는데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장면도 묘사하고요. 또 그러한 죄인이 추수한 것들과 재산을 빼앗기는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 하는 말은 단순히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형통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곤욕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죠.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옳은 말로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 누가 당한 일입니까? 바로 욥이 당한 일이죠. 바로 얼마 전에 당한 욥의 상처를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절친인 욥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로 이런 경험담을 꺼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 죄 지은 거 있을 테니 빨리 깨닫고 회개해라 하려고 그를 설득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당연히 상처를 받았겠죠. 내 자식들이 다 죽은 게, 또 내 재산을 모두 잃은 게 모두 나 때문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과 나의 아내와 내 모든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거지 하고 울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하느라 상대가 받은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말았습니다. 엘리바스는 경험이 많은 지혜자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경험담을 늘어놓음으로써 실제로는 미련한 자, 헛똑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헛똑똑이가 되지 않으려면 상처를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에게는 나의 옳음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4장과 5장에 걸친 엘리바스의 말을 자세히 보시면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그가 말을 시작할 때 꼭 내 경험에는 또 나는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된 화법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3절에 보시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라고 말을 시작하고요. 또 8절에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4장에 보시면 밤중에 환상을 본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또 영적인 체험까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지혜도 경험도 또 신앙이 좋다고 은근히 욥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지적으로 뛰어나고 책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지적인 오만이고요.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틀린 말 하지 않는데 괜히 기분 나빠지는 분들이 더러 있죠. 책 많이 읽은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은근슬쩍 자기 지식이나 또 지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신 분들 중에 성경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은근슬쩍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물론요, 책 많이 읽으면 틀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면 또 옳지 않은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틀린 소리, 틀린 소리, 또 옳지 않은 말 하지는 않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면 헛똑똑이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의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말 하고 싶으실 때 다 있으시죠. 어디서든 누굴 만나서든 나의 비위를 자극해서 또는 나의 지식과 생각과 혹은 양심에 거슬려서 옳은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황이 연출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입이 간지러운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간지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슈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손가락이 간지럽습니다. 장문의 글을 써서 올렸다가 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은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헛똑똑이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 말을 멈추고 손가락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엘리바스처럼 교만한 헛똑똑이가 되는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말과 글, 그런 행동 한 번 더 생각함으로 헛똑똑이 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헛똑똑이가 되지 않으려면 나의 눈과 귀와 내 마음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한계냐면 우리가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 속사정까지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가 옳은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지혜자가 아니라 헛똑똑이인 이유는 그가 하는 모든 옳은 말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기에 급급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의지하라 조언합니다. 8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는 지금요, 욥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이라고 전제하고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말이지만 이것은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욥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것, 누가 의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귀의 시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욥기 1장과 2장은요. 욥이 당한 고통은 욥의 책임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책임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러한 속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거야 하고 의미 없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악인들을 벌하시는 분 맞습니다. 엘리바스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활하고 간교한 자들의 계획을 꺾으시는 분 이것도 맞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포악한 강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욥이 당한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유한한 인간이면서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에도 들을 수 있는 것에도 파악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과 귀와 마음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판단을 미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내 눈과 귀와 또 마음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판단도 말도 글도 삼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는 맞는 말만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안 하는데 헛소리가 되고 진리만 말하는데 상처를 줍니다. 진리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오니까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진리를 깨우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처럼 그 진리를 가지고 상처를 주고 생명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드러내지 말고 덮어주고 나의 오름과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내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의 한계를 인정하셔서 발로 죄짓지 않는 반대로 말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시죠.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지식과 지혜를 가르칩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많이 알고 더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똑똑할 것입니다. 더 능력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고 있는데 하지만 그들이 엘리바스처럼 그 풍부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힘쓰지 못하는 헛똑똑이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겸손한 지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성경학교에 꼭 보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 겸손한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헛똑똑이가 아닌 똑똑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로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겸손한 똑똑이가 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생명 살리는 똑똑이들 다 되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한다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